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가는 것일까요?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왕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50km 정도 가야지만 있는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50km다라고 하면 요즘 길로 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옛날 길로 한다면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길고도 먼 여정일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향해서 하루길을 그렇게 꼬박 걸어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이 상처가 이미 가득했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자신이 통치했던 그 시절에 수많은 건축들을 지으면서 강력한 성벽과 군사력들을 위해서 건축물들을 참 많이 지었는데요. 그 가운데 백성들은 신음하였습니다. 무리한 강제 노역과 세금 징수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욱더 깊게 주었겠죠. 새로운 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죽은 솔로몬 왕은 수많은 것을 건축하면서 우리를 참 힘겹게 했는데 새로운 왕은 어떤 왕일까? 이런 설렘이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왕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아니 정말 강력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대적들을 일으키셨는데요. 에돔 사람 하닷이 있었고 다메섹의 왕 르손도 있었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도 있었습니다. 참 위기의 순간, 흔들림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러니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쉽게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과거엔 어떻게 했었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서 이겨냈었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는데요. 신기한 것이 때로는 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참 신기하게도 안 됩니다. 근데 될 거야 할 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군가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세겜까지 간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행동은 참 신기합니다. 하루를 걸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3일 후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길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르호보암, 신하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였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자초지경을 말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데요.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왕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은 또 다른 신하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렀던 그 신하들은 성경에 기록되길
르호보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기록되어지길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젊은 신하들은 당신은 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왕이시니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과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 사이에서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성경 속에서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의 목소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다시 하룻길을 꼬박 걸어서 세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그리고선 더 이상 르호보암은 자신들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르호보암은 두 가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한 가지는 보기에 좋고 편안해 보였지만 다른 하나는 불편하고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고 편안한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 그 선택의 결과는 아픔이었고 분열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에 12지파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두 나라가 아니었던 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듣는 행위에 있지 않고 수용하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우리는 수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3일 길을 걷는 동안 만약에 르호보암이 마음을 돌이켜서 맞아, 젊은 신하들의 말보다 이 나이 많은 신하들,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신하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떨까? 이런 만약에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또는 그 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의 목소리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은 밤을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가 만약 기도하였더라면 분명히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사건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항상 보여주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늘 기도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을 꺾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꺾으신 우리 주님, 마태복음 26장 41일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섬기십시오.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건만 세상의 것을 듣는 가운데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분노하는 것 같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소리내서도 읽어보고 속으로도 외쳐보고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이 말 속에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백성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분명 백성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어느샌가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건축을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다쳤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여 아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처럼, 그런 눈물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는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종은 작은 아이다 라고 말하며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구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솔로몬에게 베푸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많은 것을 솔로몬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수많은 건축을 하면서 위용을 드러내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역사학적으로 솔로몬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그 까닭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피라미드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만들수록 세상은 그것을 지은 왕을 기억하며 이 왕이 참 위대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의 사람을 더 높이십니다.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비록 노예에 불과하였고 죄수에 불과하였지만 삶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술관원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끄실 때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이 길이 아니라고 사양할 수 있지만 그는 전적인 순종을 합니다. 전혀 원치 않았던 방법으로 그를 이끄셨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건축물들이나 이 많은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학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추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상한 습관을 하고 계셔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퇴근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거나 열쇠를 따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집 앞 현관에 딱 도착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넥타이를 바로 고치시고 옷세무새를 바로 잡으시고 혹시 옷에 뭔가 묻어 있으면 털기까지 하시면서 단정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어린 시절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옷을 정돈하면서 집에 들어갔던 건 바로 너희들 때문이란다. 직장에서 삶에서 힘들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은 그 마음에 너희를 밀치지 않을까? 혹시라도 거친 말로서 너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옷세무새를 가다보면서 주님 내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다랍니다. 저도 한 번씩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옷세무새를 한 번씩 가르쳐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제 다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돌아가오니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건 저나 저의 아버지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살아가시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간 여러분의 모습 또한 여러분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요? 신앙이 있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타협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상상을 해보았는데,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는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묵상 중에 르호보암이 왕자로서 살아갔던 그 삶을 상상해 보니 그의 삶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왕자였으니 그는 오히려 군림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요? 그가 섬김으로써 살아가기에 본을 보여야 되는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매일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찾아왔으니 아들로서 아버지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들을 만날 시간이 없고 삶으로 그의 귀하고 복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아들로서 섬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인사하는 것이 섬김이라 생각하면서 그는 아마도 매일 아침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인사를 했으니, 왕에게 인사했으니 왕비에게도 인사를 했겠죠. 섬김을 하려고 르호보암이 갔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왕비를 만나러 갔는데 문제는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1000명이고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인데요. 여러분, 한 분당 1분씩만 인사를 나눠도 1000분이 사라집니다. 440시간밖에 그가 살지 못하고 나머지 1000분 동안 인사를 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저히 적용되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섬김이 아니라 군림이 너무나도 가까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르호보암이 그랬을까라고 보면서 마음이 이해가 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안에도 르호보암이 있단다.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렴. 내 주변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다면 르호보암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르호보암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라를 두 쪽 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그의 삶 속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 옆에 어리석은 왕, 나라를 두 쪽 낸 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기초 작업과 같을 것입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 공사가 제일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하를 단단히 세워야 높고 웅장한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 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 기초가
약한 건물이 무너질 때 비로소 기초가 든든한 그 건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올 한 달간 우리는 나는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인데요. 큐티란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앞에 있는 스펠링 두 개를 따온 글자입니다. 해석을 붙이자면 경건의 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큐티를 가리켜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경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큐티가 성경 공부와 조금 다른데요. 성경 공부는 알매 집중합니다. 그러나 큐티는 삶의 적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을 쏟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용이냐 거부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적용점을 찾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씀의 삶이 되어감입니다. 바라기는 받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세대를 세워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음성들이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때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들리는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수용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음을 삶 속에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거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라파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량리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삶에서 말씀을 적용함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